저희 교회는 앞으로 1년에 2번씩 저희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전반기에는 목장 수련회로 우리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수련회로 저희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후반기에는 전 목장이 어려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저희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교회 찾아가 가지고 그 교회를 섬기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목사님과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시간을 우리가 목장 아울리치라고 부릅니다. 오늘 특별히 목장 아울리치에 대한 영상인데 우리 하늘정원 큰빛교회의 아울리치에 대한 영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늘정원 큰빛교회를 처음으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울리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하는 차원, 공부하는 차원으로 오늘 큰빛교회에서 처음으로 후반기들은 처음으로 아울리치를 떠나서 오늘 영상 보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울리치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가서 함께 1박 2일 동안 지내다가 오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장 아울리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큰 사람은 자기를 넘습니다. 사랑의 담을 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자기 사랑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일원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아버지겠어요?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 무슨 어머니겠어요? 가정을 사랑해야 그 가정의 일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가정만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주님은 사랑의 담을 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다른 가정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정원 큰빛교회 성도예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하늘정원 큰빛교회 성도라고 말하면서 하늘정원 큰빛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하늘정원 큰빛교회 성도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교회의 일원이에요. 우리는 하늘정원 큰빛교회 공동체 일원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만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까? 안 되잖아요. 어려운 교회, 이웃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울리치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두메 산골에서 목회하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목회지를 찾아가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우리 교회만 사랑하면 안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다른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게 사랑의 두 날개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두 날개를 가지고 우리도 자신이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울리치 영상을 통해서 아울리치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앞으로 이 큰빛교회에서 우리가 쭉 했던 거기 되게 잘합니다. 큰빛교회에서는. 그래서 큰빛교회의 아울리치 영상을 금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내가 보여드릴 거예요. 보고 배워야 되니까요. 또 우리가 공감해야 되고 공감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아울리치 저게 뭐야? 저거 꼭 해야 돼. 성도들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공감해야 돼요. 공감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울리치를 붙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 교회만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해내야 교회예요. 이걸 하지 못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그거는 돼지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우리끼리도 행복해야 되지만은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그들을 눈물겹도록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제가 어려운 얘기 하지 않을 거예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 얘기 안 할 거예요. 예화도 안 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누어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무슨 메시지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심판 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고 심판이 끝난 다음에 21장과 22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심판을 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심판을 이겨야 돼요. 심판을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만 심판을 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넘어야 돼요. 심판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을 넘고 심판을 이기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심판을 이길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심판을 넘을 수 있으니까. 다음에 또 어떤 메시지입니까?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로 믿음을 지키라. 이 계시록의 메시지예요. 순교로 믿음을 지키라. 여러분, 왜 순교로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순교 이후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마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영원히 누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이 보좌가 누구의 보좌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보좌에 앉으시니가 누굽니까? 그 어느 누구도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는 천사도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앉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이 보좌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이 보좌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옥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단순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적인 방법으로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곡해하기가 되게 쉽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거,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곡해를 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만물. 여러분 만물 하면 기억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게 만물이에요. 나무도 될 수가 있고 바닷속에 있는 모든 고기도 될 수가 있고 땅 속에 있는 모든 그 돌들, 이게 만물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걸 만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하나님에 대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물은 세상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만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메시지가 어느 이단의 메시지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정의들의 메시지예요. 여호와 정의들의 메시지예요. 이 땅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잘못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을 새롭게 한다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를 새롭게 하고 땅을 새롭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장 1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 처음 하늘, 처음 땅, 이 바다라고 하는 말은 우주를 표현할 때 쓰는 히브리인들의 생각이에요. 우주를 표현할 때 쓰는 히브리인들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주가 없어졌잖아요. 우주가 없어졌는데 뭘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주가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새로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만 알 수 있는 거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워진 세계예요. 완전히 새로워진 세계예요. 이것을 헬라어로는 카이노스라고 얘기하는 카이노스, 완전히 새로워진 세계라는 것이에요. 과거의 성질, 과거의 모양, 과거의 모든 것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다는 것은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워진 세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독특한 방법이에요. 요한계시록에만 이 말씀이 3번이나 반복돼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서에만 3번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계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알파다,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알파요 오메가라고 계시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알파의 하나님은 뭐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알파의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이, 처음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알파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메가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구원을 100% 완성하신 분이에요.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 구원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그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 그 구원의 완성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수 샘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무엇입니까? 축복, 하나님 나라의 가득한 이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게 생명수 샘물이라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이라는 거예요. 이 원문에 보니까 휘드로조에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야, 중요한 표현이에요. 휘드로조에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생명수 샘물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걸 제가 문자적으로 직역을 해드리면 살아있는 물, 그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물. 예? 휘드로조에스는 살아있는 물이에요. 죽은 물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물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을 단어로 바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물, 생명의 물, 그렇게 직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물이 아니에요. 이 조에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물이 아니라 무슨 물이라는 것입니까? 영생하는 물이에요. 영생하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물을 휘드로조에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마디로 영생이다. 그러니까 생명수 샘물이라고 하는 말과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표현이에요.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생명수 샘물인 영생을 마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다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내가 생명수 샘물, 휘드로조에스, 예? 이 영생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이 휘드로조에스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가 생명수 샘물, 영생의 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생명의 샘물을, 생명수 샘물을 마셔요. 생명의 샘물을 마시지만 반대로 목이 마르지 않는 자들은 저주의 샘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샘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본문 8절에 보니까 목마르지 않는 자, 사망의 샘물을 마실 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은 뭘 마십니까? 뭘 마십니까? 이 목마르지 않는 자들이에요. 사망의 샘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살인자들. 이 살인자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에 표현된 살인자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예? 여러분, 황제를 숭배 안 한다고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살인자들이에요. 예? 황제 숭배 안 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살인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목마르지 않는 자예요.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음행은요, 거의 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단순하게 있지 않습니까? 성적인 교제를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영적인 간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잖아요. 그런데 딴 신랑 찾아갔다는 거예요.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버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배교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음행하는 자들이에요.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 목마르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우상이 누굽니까? 황제를 숨기는 자들이에요.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다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목마르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마른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목마른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럼 목마른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샘물, 생명의 샘물이에요. 영생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샘물,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믿음의 축복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믿겠네.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믿겠네. 여러분 이 찬양 고백하시잖아요.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누가 생명의 샘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누가 생명의 샘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마실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너무 쉽게 답이 나와 있어요. 목마른 자가 먹을 수 있죠?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상속받으리라. 이기는 자가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긴 자가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이 축복으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생명의 샘물이에요.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예?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을 골탕 먹이려고 애매모하고 헷갈리게 말씀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수신자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신 말씀이 주신 완상들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로마에 무서운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황제 숭배를 참여하고 믿음을 떠나서 배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로 인해서 순교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메시지 때문에 힘을 얻고 이 메시지를 붙들고 순교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킨 자가 누굽니까?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긴 자. 이 믿음을 지킨 자가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니에요.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믿음을 지킬 이유에 대해서 이긴 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 이기게 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을 보고 이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핍박받는 교회, 박해받는 교회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낙원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자대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땅이 있어야 돼. 물도 있어야 돼. 생명나무가 있어야 돼.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생명나무에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그 열매를 따먹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묵시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문자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신령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육신은 있잖아요. 육의 것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것은 먹고 마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 먹고 마셔서 신령한 사람들은요 배가 고프지 않아요. 배가 고픈 것은 육체예요. 육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배가 고파서 과일 따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묵시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이기는 자는, 믿음을 지킨 자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 영생을 누린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이기는 자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 여러분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지옥이에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8절에 보게 되면 불과 유한과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계시록 2장 11절에도 나오고 오늘 21장에도 둘째 사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이 무엇이죠? 지는 자예요. 지는 자. 이기는 자가 아니고 지는 자예요. 지는 자. 지는 자의 결과예요. 믿지 않는 자가 받을 영원한 저주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긴 자는 반대지요. 반대. 여러분 지는 자는 영원한 저주를 받지만 반대로 이기는 자는 뭘 받는 것입니까? 영원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영원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생명수 샘물이에요. 영생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을 지키라. 예, 핍박을 이기라. 그리하면 만나를 주겠다. 흰돌을 주겠다. 그에게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 이겨야 돼. 지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믿음을 지켜야 돼. 이긴 자가 되어야 돼. 이긴 자가 되면 내가 만나를 줄 거야. 흰돌을 줄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흰돌이 무엇입니까? 흰돌 준다니까 자기 싫대. 안 이기겠대. 돌 준다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흰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흰돌은 뭐냐면 고대에는요 경기에 우승하면 하얀 돌에다가 승리자의 이름을 새겨서 이름을 새겨서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자에게 주는 돌이에요. 승리자에게 주는 돌이에요. 뭐 흰돌은 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알레고리컬하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표현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긴 자, 승리자에게 주는 돌이에요. 승리자에게 주는 돌이에요. 여러분 승리자에게 주께서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겠다는 거예요. 승리자에게 만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 영생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장 읽었죠?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제가 다 읽지는 못합니다. 계시록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3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뭘 입는다고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흰 옷. 여러분 흰 옷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흰 옷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에 흰 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흰 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복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를 응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한다.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만나를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에 떡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흰 돌을 주겠다. 흰 옷을 입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약속을 붙들고 뭘 지키는 것입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순교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에요. 정답.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복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믿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수 샘물 영생 복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될 이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의 약속, 이 영생의 축복을 붙들어야 돼요. 영생의 약속, 영생의 축복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너무 쉽게 믿음을 버리는 경우를 보게 돼요. 안타까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배교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1200만 성도였잖아요. 지금 600만이에요. 600만. 다 어디 갔어요? 600만. 다 어디 갔습니까? 예? 나가 떨어졌어요. 이단으로 가고 나가 떨어졌다니까요. 600만이 사라졌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절반이 믿음을 버렸습니다. 너무 쉽게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너무 쉽게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많이 배교하는 거죠.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러면서 믿음을 버려요. 예? 믿음이 버려요. 교인들이 결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장기 결석하는 사람들이 왜 결석하지? 왜 안 나오지? 요새 안 보이네? 이러면은요, 요새 사업이 좀 안 돼서 좀 쉬고 있다고. 사업이 안 되면 더 나와서 죽기 살기로 붙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성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승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힘들다고 나가 떨어지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저는 이 수학 문제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틀 밤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수학을 되게 못하거든요. 수학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 이틀 밤을 새우면 되겠습니까? 오기가 나가지고 한번 풀어보겠다고. 제가 중학교 때 이틀 만에 제가 풀어냈어요.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죠. 풀다가 어렵네, 안 풀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 좀 안 된다고 믿음을 포기하고,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이렇게 믿음이 가치 없는 거예요. 자식이 속 썩인다고 믿음을 버려요. 그렇게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데 왜 자식이 속을 새기냐 이거예요. 하나님 없다 이거야. 내 기도 안 들은다 이거야. 여러분, 불치병에 걸렸다고 하나님을 원망한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새벽 기도 나오고 헌금도 잘하는데 왜 이렇게 안 말기냐 이거예요. 이러고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세습한다고 믿음을 버립니다. 청년들이 지금 교회를 막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청년들이 떠나요. 제가 명성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7,000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 7,000명이. 그 교회 교인들은 절대 그 얘기 안 합니다. 7,000명이 떠났어. 세습한다고. 다른 교회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젊은이들은 신앙을 버려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오겠지만은 안 나가는 것이. 여러분, 대형 교회들이 세습한다고 교회가 왜 적꼬라지냐고 이러면서 믿음을 버려요. 다 교회들이 분쟁한다고 믿음을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세습하는 교회만 있습니까? 분립하는 교회도 있잖아. 분립하는 교회도. 이렇게 분립하는 좋은 교회도 있잖아. 여러분, 세상에 분쟁하는 교회만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싸워본 적이 없어요. 한 15년 이상. 분쟁이 없어. 교회가 적을 때는 지리게 싸웠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목회 안 한다고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저 말리에 놓고 혼났습니다. 당신 목회 안 하면 뭐 할 건데 이러면서 막 협박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협박도 당했습니다. 분쟁 안 하는 게 있잖아. 분쟁 안 하는 게. 예? 교회들이 분쟁하고 싸운다고 믿음을 버려버리고요. 교회가 뭘 저래 이러면 기억하십시오.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불치의 병이 걸려도 교회들이 세습하고 분쟁을 해도 믿음을 지켜야 돼. 이럴수록 믿음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이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신다는 겁니까? 생명수 샘물, 영생의 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생복락 면류관은 확실히 믿겠네. 영생복락 면류관은 확실히 받겠네.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